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 없으십니까? 뭔가 집에 이제 딱 퇴근하고 가야 되는데, 아니면 하굣길에 집을 딱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집 앞에 섰다가 다시 들어가 말어 하는 이런 고민들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자유부인이 딱 돼가지고 오늘은 아이들을 내가 돌보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남편이 아이를 다 돌보는 날이야. 그리고 이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 다 떨고 뭐 중요한 이야기는 있다 뭐 전화로 이야기해 다시 이제 전화하고 그러고 딱 집 앞에 주차장에 딱 섰는데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가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 이런 고민들 안 해보셨습니까? 집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기에는 이내 힘들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굣길에 왠지 오늘은 집에 가면 부모님한테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이러한 상황들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전화를 걸었다가 끊고 또 어떤 사람은요 메시지를 막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합니다. 집 앞에까지 와서도 한참을 있다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죠. 분명히 여러분 집은 쉬어야 할 공간인데 이상하게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이요 여러분 어떤 특정 사람에 국한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런 일들을 한 번쯤은 경험하면서 살아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는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죠. 뭐 가족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일가 친척의 관계에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겪게 되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집을 떠난 한 아들의 이야기지만요 사실은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돌아옴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오래 기다리게 만드는 사건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알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 본문은요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탕자, 이 이야기의 초점이 사실은 탕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다리는 분의 마음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이 본문 말씀은요 사실 이 탕자의 비유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다 비유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등장하는 15장에서 마주하는 것은요 잃은 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비유는요 잃은 드라크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탕자죠. 이거를 보면요 저는요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예수님께서 이 순서대로 해놓으신 비유에 이 비유에 순서상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보면은요 잃은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잃어버렸던 게. 그런데 드라크마를 보면은요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예요. 초점이 점점 좁혀지죠. 그리고 오늘 탕자의 비유는요 2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시선은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본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크기도 보시지만 우리 전체를 다 보시지만 그러나 더 깊이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다. 이것을 오늘의 누가복음 15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공동체를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공동체를 대충 보시느냐?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있는 한 부류를 봅니다. 한 가정을 봐요. 한 가정을 보고요 그 가정의 한 사람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요 눈이 100개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요 눈이 적어도 70억 개인 것 같아요. 모든 공동체를 마치 양 100마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대충 보지 않아요.
주도 면밀하게 집중적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있어요. 이 삭개오를 가만히 보면은요, 키가 작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 나무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주님을 봅니다. 근데 주님을 딱 보자마자 주님께서 이래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려와라 이 말이 아니라 명확하게 삭개오라고 짚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주님께서는요, 삭개오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지금 이 말 한마디 속에 내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라는 사람과의 돈독한 관계, 사랑의 관계, 구원의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볼 때 마치 삭개오를 보는 것처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요?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바쁘게 흘러가는 것 같고 마치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반해 나는 홀로 이렇게 마치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멈춰있는 시간 가운데 놓여있는 나를 주님께서는요,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바라보신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건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 중요한 건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잃어버린 아들, 즉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첫째인데요, 떠나는 아들이에요. 떠나는 아들. 여러분, 이 떠나는 둘째 아들이요, 떠날 때는 마치 그 모든 것이 자유로워 보입니다. 모든 것이 홀가분해 보여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유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아들의 결정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요,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때 당시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요, 세상의 아버지에게 이 유산을 좀 물려달라고 해요. 유대 사회에서 유산을 달라. 이거는요, 첫 번째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천일공로할 짓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둘째, 아버지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내가 끊겠다, 이 말이 유산을 물려달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게요, 질서를 지금 무너뜨리는 겁니다.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게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게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놀렐루야. 여러분, 죄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는 것,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크고 엄청나고 대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 그것을 우리가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서를 깨뜨렸다? 그럼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그 질서의 처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한 기준과 명확한 질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다스려도 돼. 모든 실과의 나무들 다 먹어도 돼. 근데 그거는 먹지 마. 이게요, 세운 기준이었고요, 세운 질서였어요. 이걸 깨뜨렸더니 죄악이 되고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는 건 결국 죄가 된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그래요. 질서를 지금 깨뜨렸어요. 누가요? 둘째가요. 적어도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남이 했어야죠. 장남이 아버지의 유산을 대부분을 다 받는 거니까. 그런데 장남이 아닌 둘째가 있다. 이거요, 여러분, 딱 보면은 보여야 돼요. 이거 지금 질서 깨뜨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어떨까요? 이 얼토당토하는 요구를요,
아버지께서는 꾸짖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아요. 당시 한 가정의 아버지라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타할 수 있고요. 꾸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재산은 주죠. 물려줍니다. 그것을 그 아들을 또 떠나는 아들을 붙잡지도 않습니다. 재산을 나누어 줬고요.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요. 아버지가 준 재산 다 가지고. 여러분 분명히요. 그 아들은요. 처음 부모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원하는 곳에 나아갔을 때 자유처럼 느꼈을 거고요. 행복했을 겁니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요. 흉년이 들자마자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달라져요. 아버지께 유산으로 받았던 재산은 다 사라졌고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가 고프니까 돼지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래 배고프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지. 돼지치는 일쯤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에게 돼지는 금기시하는 동물 아닙니까? 부정적이에요. 발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돼지를 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요 여러분 단순히 배고프다,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것조차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이쯤에서 오늘의 우리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감히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떠나 살겠습니까? 그런 말 하는 성도는 없어요. 대신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애둘러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신앙은 유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결정권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을게요. 이 말인 거예요. 이 말.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오히려 자유롭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 마음 한편이 비어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도요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한 명. 근데 어떤 지도자도요 국민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아니 돼요.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유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한한 자유는요 결국 독이에요. 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마음 한켠에 공허한 공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주하게 돼요. 그 공허한 공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보니까 점점점 더한 것들을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채우지 않은 그 공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환경을 탓합니다.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리고 항상 내 주변인을 탓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래서 그랬어. 환경 탓 아니면 사람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거는요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겪은 이 결핍은요 사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죠. 관계의 문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 거리감을 갖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있었던 내 삶이 점점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게 됩니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멀면은요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돌아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 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해왔던 영역들은 무엇인가? 재정인가, 관계인가, 시간의 활용이었던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역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삶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살 길이 열려요. 그거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에서 떠나는 것이 돌아올 준비를 하는 첫걸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돌아오는 아들인데요.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아들의 회개가요, 단순히 순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수했던 회개가 아닙니다. 현실 앞에서 깨닫게 된 거죠. 그냥 현실 앞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벽에 부딪혔을 때 어쩔 수 없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아직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아들요, 이 탕자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더기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품고 지금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품꾼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히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느껴지십니까? 여전히 이 아들은요, 계산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게 결정하겠다라는 결정이 아닌 것 같아요. 행동이죠. 어찌되었건 이 아들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집을 향해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방향성을 틀어요. 사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마치 저는 잘 이 정도의 깊이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집에 들어갈까 말까 했었던 그 근심에 곱하기 100은 되겠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다시 돌아온다는 게. 그런데요, 여러분,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종종 계산적으로 하고 있진 않습니까? 마치 이 아들이 행한 행동처럼. 이 정도 회개했으면 됐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나 용서받았겠지. 여러분, 용서라는 게요, 용서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봐야지. 내 입장에서 용서를 논하고 있다니요. 야,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참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래요. 누님이랑 저랑 싸우면은요, 부모님들이 항상 그래요. 누님이 저한테 와서 정연아 미안해. 저는 아직 안 풀렸는데, 정연아 누나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만, 됐어. 아니, 그 결정을 왜 용서해 줄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논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어른들이 그렇습니다. 누나가 용서했어. 누나가 미안하다고 했으면 됐지. 동생이 미안하다고 했으면 됐지. 그 결정 함부로 어른들이 그 자리에 끼게 되면요, 아이들 사이 안 좋아집니다. 이건 명확한 아동 심리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들이 명확한 기준을 해줘야 돼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풀어야 될 문제라는 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이 정도 회개했으면 됐지. 하나님은 그런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일단은 우리에게 완벽한 회개는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회개를 하겠습니까? 즉, 입술로만 되어지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따른 방향성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 탕자처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방향인 거지. 마음이 다 정리된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영원히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루어 뒀던 결단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설명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 문장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 걸음이 귀향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집안에 있었으나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집안에 있었으나 잃어버린 아들. 탕자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탕자가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을 한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탕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데요,
성경은 뜻밖의 인물까지 등장을 시킵니다. 바로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그가 밭에서 돌아와요. 중요한 건 큰아들인데요. 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수고했고 열심히 헌신했으며 열심히 섬긴 자입니다. 그가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들어오니까 무엇인가 막 잔치하는 소리가 나고 풍악이 울려지고요. 음식 냄새가 막 납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니까 종을 불러 세웁니다. 무슨 일이니? 그래서 묻지요. 그래서 종이 답합니다. 당신 동생이 지금 돌아와가지고 당신 아버지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는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돌아온 동생을 생각하면서 어때요? 형이 어때야 돼? 막 기뻐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가슴이 철렁해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 노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형제간의 우애가 꼭 밝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형제간에. 그리고 굳이 형제간에 핏줄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핏줄의 영역을 넘어서는 사람들이라면 그건 내게 현재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간섭하려 든다면 그건 끊어야 돼요. 그건 끊어야 돼. 죄송하지만 끊어야 돼요. 나를 힘들고 옥매우는 나의 친척이라면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가 희생하고 죽으면서까지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가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맏아들은 동생이 들어왔다 하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맏아들은 분명 아버지의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게 되죠. 아버지는 직접 맏아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권하죠. 체면도 권위도 다 내려놓고 맏아들을 설득해요. 그런데 맏아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버지에 대한 불신, 아버지에 대한 억울함, 비교, 매우 부정적인 언어들, 그러니까 독을 다 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그게 여러분 29절이에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이다. 없더니. 여러분 이 말 느껴지세요?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상자로 여기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주셔야죠. 마치 참고 억누르고 살았던 것을 표출이나 하듯이 부모와 자식지간에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어디에도 보면요 29절 30절 보면은 순종의 언어가 없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없어요. 다 계산적인 언어입니다. 이거 안 해줬잖아요. 이거 왜 안 해줬어요? 나 그렇게 몇 년 동안 쉼없이 일했는데 어떻게 저에게는 염소 한 마리 새끼도 주지 않고 친구들 불러서 잔치 한번 안 해줍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 마음이 지금 어떤지 아세요? 아들이 돌아와서 저 탕자가 돌아와서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나는 그렇게 한번 보듬어 주지 않더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결국엔 너 거 아니니? 무슨 말이에요? 너는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나에게 허락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너를 믿고 그만큼 내가 너를 의지하고 있다. 너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여러분 이거 귀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계산적으로 기도하고 계산적으로 요구하고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계산적인 게 아니라 마치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인 것처럼 여기고 계시고 있죠.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책망도 아니에요.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거 아니냐. 책망의 말도 아니죠. 명령형도 아닙니다. 아무리 살펴봐도요, 이 말씀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보여주는 호소로밖에 안 들려요. 너 날 그렇게 생각했니? 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내 마음이 나는 참 가슴 아프다. 나는 너를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그러지 않았구나. 이 한마디가요,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 내 거야, 다 내 거.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러지 않아, 아들아. 이거 다 내 거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대박인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더 이상 비유를 진행하지 않으세요. 이 큰아들이 집에를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요, 어제 이곳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이런 깨달음이 확실히 다가왔어요. 아, 이 나머지 비유에 대한 모든 부분은 결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구나. 때로는 우리가 탕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맏아들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갈지 들어가지 아니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요청하셨고, 우리에게 권면하셨으며, 우리에게 같이 들어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해석은 나 자신에게 달려 있겠구나.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다가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의 이야기로 끝내기보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어쩌면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하나님 곁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선택을 촉구하는, 요구하는 그러한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촉구와 선택에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보았는데요.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 그리고 집 안에만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는 멀어져 있었던 아들.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마주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 이야기 속에 나와 상관없는 인물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상관이 있고요. 모두가 결국 나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 탕자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 우리는 맏아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지 않더라. 맏아들도 변하고 둘째 아들도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집 밖에 있든 집 안에 있던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내게 있는 게 다 내 것이다. 저는 우리 아들과 딸이 조금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랑 우리 딸이요, 맨날 제가 타고 다니는 차 보고 아빠 차래요. 엄마가 타고 다니는 차 보고 엄마 차래요. 아니, 우리 차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마치 아버지의 재산, 어머니의 재산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는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녀 겁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은요, 아니, 지가 집 내가지고 사는 집 아니잖아요. 근데 엊그제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아빠 나 물 먹고 싶어 하더니 물을 정수기에서 막 따라 먹어요. 아니, 지가 산 거 아니잖아요. 그 핸드폰도요, 지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제 아내가 하나 사줬던가? 그리고 우리 그 처제가 자기가 쓰던 거를 또 줬어요. 좋은 아이폰을 또 줬어요. 그런데요, 말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 거래요, 지 거. 지가 돈 하나 냈냐고요. 지 거래요, 다 지 거.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
지가 산 거 없고 지 거 아니지만 지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자존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아니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 세상 하나님이 나 보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선물해 주셨어. 봄에 피는 꽃, 저거 너희들은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 보라고 저렇게 만든 거다. 탐실한 저 실과들 하나님께서 나 먹으라고 주신 거야. 물론 노동의 대가는 있지만 여러분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시죠? 근데 진짜요 여러분. 그럼 누굴 위해 존재하겠어요 저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그거 다 우리 보라고 만드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의 것이고요. 세상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초대 앞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중요한 것은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문이요 언제 닫히느냐? 죽는 순간 닫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런데 언제 열려 있는지 언제 닫힐지 우리는요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선택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